사실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은 너무나 가슴에 와닿고 또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현실감 있게 잘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그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았던 시대가 다르다라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이라고 불리는 그때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유례가 없을 만큼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급속도로 기독교가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100년 만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늘어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럼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기독교가 확장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시대적 상황이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방의 압제에 의해서 피정복 국가로서의 참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을 살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았죠.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개혁적인 시기, 과도기적인 시기를 겪고 있었고, 그리고 국가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탈을 당하고 무려 36년 동안에 이방의 압제 가운데에서 말할 수 없는 수탈과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지요. 그때의 복음은 이 조선민족에게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제 36년의 강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가기도 전에 소위 말하는 동족상전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치 대변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큰 거부반응이나 분리감이 없이 그 말씀들이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건 제가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들, 7장과 8장의 말씀들을 보고 초대교회가 당한 극심한 환란의 시대를 겪고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서 보려고 하니 그렇게 큰 생동감이 없어요, 사실은요. 왜요? 우리는 이런 고난과 박해를 겪고 있지 않거든요. 저는 간혹 어떤 정부의 탄압이다, 국가가 종교를 탄압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과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사님들과 가끔씩 대화를 나눌 때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걸 핍박이라고 이야기하나? 저걸 탄압이라고 이야기하나? 왜 그런 이야기합니까? 정말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서 살아보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21세기라고 불리는 우리의 시대, 우리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종교의 자유가 있고, 비록 교회가 교회답지를 못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일 만큼의 핍박이라고 우리가 인식할 만큼의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 땅으로 들어간다든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모슬림 국가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런 식의 핍박이나 고통은 우리에게는 현실감이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조금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상력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초대교회의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온 예루살렘을 뒤집고 다니는 거예요. 해집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어떤 이들은 죽음으로 내몰고, 어떤 이들은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다.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것입니다. 언제 그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우리를 잡아가서 죽음으로 내몰고 감옥에 가둘런지, 그러면 지금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일 유대인들이
들어온다면 누굴 제일 먼저 잡아가지고 죽으면 내몬다면 누구부터 죽일까요? 뭐라고요? 왜 접니까? 왜 당신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걸 그렇게 잘 하시는지 몰라. 기어이 저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되겠습니까? 뭐 안 봐도 뻔하죠. 사실은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목사나 장로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또 장로가 되실 분들 당장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긴장감과 긴박함을 가지고 사실은 오늘의 시대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를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가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내몰리는 시대 가운데에서 지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7장과 8장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례없이 짧은 시간에 수없이 많은 반대자들과 박해자들 가운데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는 메가처치를 이룹니다. 메가처치란 말 아십니까? 엄청난 성장을 이뤘다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행복해 보이는 초대교회는 여전히 불안전해 보이는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긴장감을 줍니다. 주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은 은혜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회의 문턱을 여전히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대한 만족 때문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 가운데 제거되지 못한 뿌리 박혀있는 율법주의와 선민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인지, 그 외에 어떤 이유가 되었던지 간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이 주신 본질적인 사명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데요? 주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결국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은 당신이 계획하시는 것을 결국에는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 스데반의 고난과 순교는 복음을 위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성령께서 그의 삶을 이끄실 때에 그의 헌신과 순종함으로 그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죠. 수없이 많이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사명과 순교의 이 사건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몇 개의 미랄이? 10개의 미랄이? 2개의 미랄이? 아니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하지만 오늘 이 시대의 스데반의 순교와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들여다볼 때에 한 사람이 자신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치를 이해하고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이기도 하고 가장 권위 있는 의과대학인 존스 홉킨스 대학의 창설 멤버였던 하워드 A 켈리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우유 한 잔의 가치라는 이야기로 많이 알려진 분이시죠.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하워드는 방문 판매를 통해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판매는 되지 않고 주머니는 밥 한 끼 사 먹을 만한 돈도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판매를 하러 돌아다니는데 돈은 생기지 아니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용기를 내어서 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소녀가 나왔고 그 소녀에게 하워드가 부탁을 합니다. 목이 너무 마르니 혹시 물 한 잔을 줄 수 있겠느냐. 그 하워드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린 소녀가 집 안으로 쪼르르 들어가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큰 물컵에다가 우유를 가득 받아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소녀가 보기에도 하워드가 굉장히 배가 고파 보였던 겁니다. 허겁지겁 우유를 다 마시고 나니까 하워드가 걱정이 된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이 우유값을 어떻게 지불을 하지? 돈도 없는데.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 물으니까 소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친절을 베풀 때에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엄마에게 배웠어요. 참,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네. 친절을 베풀 때에는 뭘 받는 게 아니라고요? 왜 목소리가 다 죽어갑니까? 여러분들은 친절을 베풀고도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잘 배웠죠. 친절을 베풀 때에는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엄마에게 배웠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워드는 미국에서 가장 저명하고 유명한 실력 있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소문이 났습니다. 하루는 직원에게서 난치병 판정을 받는 여 환자가 있는데 하워드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으로 달려가서 그 여인을 수술을 하고 정성껏 치료를 한 결과 짧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결국 그 여인의 병이 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요? 거의 1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미국 사회는 지금도 의료보험이 보편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의료보험 있는 시대도 아니고 치료를 잘 받아서 생명이 살아나긴 했는데 어떻게 그 병원비를 감당해야 될런지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서 날아온 청구서를 봉투에서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녀는 깜짝 놀라고 맙니다. 청구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문장이었어요. 우유 한 잔으로 다 지불되었음. 그 환자가 하워드에게 우유 한 잔을 건네었던 소녀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친절을 잊지 않고 하워드는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하워드 A 켈리를 친절하고 봉사를 잘하는 실력 있는 유명한 의사로만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하워드 A 켈리가 대학을 졸업하는 날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소서. 한 소녀의 헌신은 가난한 고학생의 허기짐을 채워주었고 하워드 한 사람의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삶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고 그의 정신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존스 홉킨스 병원이 지금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병원으로 유명한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세대반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는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는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명령을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외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무엇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조차 홀로 온 인류를 위한 헌신의 무게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의 길을 따랐던 스데반, 바울,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외롭고 힘든 그 길을 처절하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 줄을 몰라 세상에 소망이 없던 시대에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삶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의 약속 하나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왠지 현실과 타협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헌신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가장 위대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80세에 늙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헌신할 때에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이라는 위대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헌신이. 어린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때에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에게 달려나갔습니다. 그와 같은 그의 헌신은 신종국가라는 위대한 나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있습니다만 더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습니다. 반면 스데반 한 사람의 헌신, 그의 순교는 기독교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감화를 주었고 그가 당한 고난과 핍박, 순교라는 디딤돌 위에서 위대한 선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스데반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스데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를 그 선교라는 위대한 역사의 시작점이 되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원리죠. 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더 큰 일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더 큰 일을 맡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짧은 한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예배에 헌신하는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이미 더 이상 필요 없을 만큼의 넘치는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예배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짧은 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후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구제사업에 봉사할 일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명을 받은 사명대로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였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스데반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교회 안에서 세상 밖으로 꺼내어 선교의 위대한 횃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사도행전 22장 20절에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의 증인이다. 놀라운 이야기죠. 스데반은 사울의 발 앞에서 목숨을 거두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음에 내몰았던 사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가 스데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의 증인이다. 그의 모습은 주님의 원칙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잘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셨으니 내가 더 큰 일도 맡기겠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큰 일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지극히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충성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도 우선시되는 삶의 가치,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목적과 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헌신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헌신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될 때는 내 삶의 가치의 우선순위인데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충돌이 되어지고 내가 손해를 본다 싶으면 그 우선순위를 자꾸 뒤로 밀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고린도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가 어떤 곳이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어떤 곳이요? 새벽기도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한다?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한다.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를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복음의 사명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반드시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무엇이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 교회 건물이 거룩해진다는 말입니까?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암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선교적 사명,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 공동체의 거룩함입니다. 담임 목사가, 장로님들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에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교회를 하나되게 한 것은 사도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불러 하나되게 하시고, 그것을 성경의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셨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됨이 왜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갑니까? 고린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지키시고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그 살을 기념하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무엇을 통하여?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성도의,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정당함이 없고,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고 나누어지는 것은 그 어떤 이유도 정당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교회의 중요한 특징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유익을 구한다? 그렇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교회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와 거룩한 성도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성도도 다른 이웃의 유익, 다른 형제와 자매의 유익을 구하고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만족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비하하셨습니다.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위대하고 대단한 일인데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비참한 지경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 가운데 저로 고통받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된 인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도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 교회의 공동체는 반드시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의 유익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가치를 증명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특성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우리는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이 아닌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에 헌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기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한교회 성도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자기 자신을 신앙생활의 삶의 가치에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나 자신이 아닌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헌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직 섬김의 자리를 찾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섬길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헌신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헌신과 충성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디딤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삶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스데반과 바울이 되게 할런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헌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초석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본질적인 가치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케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과 가치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이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이 본질적 가치에 고난과 핍박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스데반을 우리가 주목해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적 가치에 맞춰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편은 스데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스데반의 시선을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과 같이 영원한 번향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종종 믿음의 사람들의 외모에 집중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외모를 다루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누가 있죠? 구약에 보면 모세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올 때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었는지, 아름다웠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을 부르실 때도 어땠습니까? 다윗의 표정이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 모든 내용들이 외모를 지칭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들 가운데 다윗만큼이나 잘생긴, 다윗보다 어쩌면 더 잘생긴 형제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모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외모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스데반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스데반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오죠?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해 보면 스데반의 외모를 다루고 있죠.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도대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죠? 제 얼굴은 천사처럼 보입니까? 또 대답이 없네. 도대체 어디에서 천사의 얼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주석들을 살펴보는데 주석의 내용 가운데에서 이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적들의 노겨울인 모습과 대조적으로 스데반은 속세나 명리를 초월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었다. 대적들은 뱀과 같이 독을 내며 소인배들은 조그만 일을 위하여 간사함을 드러내었으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하여 헌신하였으므로 대적들의 면전에서도 평화와 기쁨을 잃지 않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천사의 얼굴의 특징을 무엇으로 이야기했어요? 네? 뭐라고요? 평화와 기쁨을 잃지 않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 같단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평화와 기쁨을 잃지 않는 모습이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그 성경에는 전반적 내용을 읽어볼 때에 지금 스데반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장면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다 세워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짓 증인들입니다. 거짓 증인들입니다. 스데반이 한 말을 왜곡하고 스데반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할 만한 스데반이 전달한 복음의 내용들을, 설교의 내용들을 왜곡해서 성전을 모독하고 그들의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증언할 만한 증인들을, 다수의 사람들을 이미 유대 사회가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의 죽음은 이미 계획된 내용이에요. 피해갈 수 없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3장에 들여다보면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도 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을 처벌을 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제일 먼저 누가 와서 돌을 던지냐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언한 사람이 돌을 들고 와서 먼저 던지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제도를 세웠을까요? 돌을 들고 던지는 사람을 증인으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증언이 진실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로 사람을 던져서 죽인다는 것은 유대 사회 안에서도 굉장히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돌 던져 죽이는 죄에 참여를 하지만 심장 약한 사람은 함부로 참여하지를 못했어요. 그만큼 잔인한 범죄였다라는 거예요. 잔인한 처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저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누가 증인으로 나왔으면 그 증인이 해야 될 반드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처벌할 때 증인이 먼저 가서 돌을 던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백성들이 돌을 던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일 너의 증언이 참되지 못하다고 한다면 네가 돌에 맞아서 죽을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놀랍게도 스데반의 죽음에 이 거짓 증인들이 여러 명이 이미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데반 죽을 때 이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모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스데반은 자기가 죽을 줄 알았을까요? 제가 목사로 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한 가지 있어요. 뭘 알게 되었냐면 죽을 사람이 자기가 죽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가족들을 하나님께 보낼 때에 그와 같은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목사로 살면서 이미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분들의 장례를 치른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적지 않은 많은 경험 가운데에서 인생의 마지막에 환송 예배를 드리는 분들의 제가 예배를 드렸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임종 예배 아닙니다. 임종 예배 아니고 뭐라고요? 천국 환송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죽고 난 다음에 목사 부르지 말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목사 부르지 말고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 목사를 불러서 환송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마음에 안 드는가 봐. 살 날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벌써 죽을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노. 딱 그런 표정이신데. 근데 제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러 갈 때에 이미 얼마 전부터 그분들이 자신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들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참 놀랍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병원에서도 알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보셨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의식이 없던 분들이 갑자기 의식이 맑아지고,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나았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었는가 보다. 여러분, 스데반은 자신이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객관적인 상황을 통해서도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꼭 그것이 아니어도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미 자신이 죽음 가운데에 내몰렸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유대인들이 자신을 모함하고 계략을 세워서 지금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 스데반이 뭐에 맞아 죽는다고요? 가장 잔인한 형벌인 돌에 맞아 죽는데 그와 같은 위기 앞에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분명한 것은 스데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전혀 보지 못하고 볼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본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그 대적들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가시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원한 본향과 더불어 하나님과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죠? 바로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이고 그 믿음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는 그 믿음의 실체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진실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스데반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직면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늘 문을 열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스데반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잘 들여다보십시오. 스데반의 이 시선은 늘 한결같이 영원한 본향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의 시선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본향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모든 날들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그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를 충만케 하시고 그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그분들이 계시는 영원한 본향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결과물입니다. 본향을 향한 그의 믿음과 소망은 모든 고난과 고통,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겪게 될 수모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잃지 않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나그네로 생각하였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여서 주님의 나라에 더 크게 기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고 모세가 되고 다윗이 되며 스데반과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아멘 안 돼요. 스데반에서 멈춘 거죠 지금. 돌 맞아 죽을까 봐. 그러면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원한 본향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헌신은 한 사람 복음을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은 그 한 사람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에는 한 인물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의 간양을 말고는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의 징조조차 발견할 수 없는 본문이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스데반의 죽음과 사울의 등장을 한 그림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바울의 선교적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지금은 가장 잔인하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주를 핍박하는 사울이지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나래 스데반의 순교적인 그의 삶은 바울에게 가장 큰 영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나의 이기심과 나의 경험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비천함을 뚫고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더 크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본향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곧 떠나야 할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은 지나갈 것입니다. 유명한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의 시간도 지금의 고난의 시간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원한 본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을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을 하늘을 우러러 영원한 본향과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께 맞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혹시 다가올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반드시 이겨내고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스데반과 같이 기쁨과 평화를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